보통 신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또 심판, 종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왜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성도인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지고 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다니엘서와 또 앞선 여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더 받게 되고 세상의 비웃음과 멸시를 더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악을 끝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이 악할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또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 오시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로마 시대 그 핍박을 당하던 우리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을 더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니까, 마땅히 성도는 종말과 재림과 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마귀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모해야 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이 종말과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은 이후에 오늘 2장 13절 시작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재림, 종말, 심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엉뚱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재림이 언제 온다고 해서 뭐 두려워할 거 없고, 지금 당장 심판이 있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시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사랑받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택하신 것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너희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에 감사가 있다, 바울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신기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딱 새 안식일 3주 전했습니다. 아니 뭐 안식일 회당에서 전한 걸 보면 3번 전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는데 그 짧은 전도로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났다.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를 했는데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는 딱 3주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났는데 거기에 믿는 무리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온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는 그 지방을 우리를 말하면 마산에 있는 이 교회가 온 경상도 지역에 소문이 났다. 좋은 소문. 여러분 딱 3주 복음 전하고 쫓겨나서 자기는 여기는 실패했다 생각하고 떠났는데 거기에 믿는 무리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것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생겨났다. 이건 아무리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셨구나. 그걸 지금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구나.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작은 전도 짧은 전도를 통해서도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짧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재림, 종말, 심판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주님이 그 사람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게 왜 흔들리고 두려워할 일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신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 세상이 흔들리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면 세상이 흔들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실 거다. 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을 성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굳건해라.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가르친 그 말씀의 교훈 그대로 그냥 믿음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린다고 성도가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성도는 이미 우리가 배우고 받은 그 말씀의 교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번 더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론 때문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희를 아무리 핍박하고 무슨 고난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니 세상 심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모든 삶의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